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제일 마지막에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의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이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스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과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68편이 굉장히 성경에서 한 번밖에 쓰지 않는 용어, 극히 적은 용어, 사용 빈도수가 아주 적은 용어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서 이 68편 기록이 되었는데 그 핵심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로 옮길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왜 그렇게 다윗이 기뻐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라의 3대 요소가 백성입니다. 그 백성과 그 다음에 나라 국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치권입니다.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소외되고 힘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두 번째에 나라 그 국토 그걸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일으켜 그 중에 제일 주목되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그 가나안 땅의 야빈 왕과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하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얻게 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는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요. 그러니 다윗 시대의 가장 큰 일은 백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법이 제자리에
예루살렘에 이 평화의 도성인 그곳에 이제 모시고 온다는 것은 나라가 이제는 거의 백성 그리고 국토 그리고 통치 이게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사기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스메스로 이제 와서 그 한동안에 방치되었어요. 사울 임금이 뭐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으로, 왜냐 그러면 예전에 멜기ጼ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 평화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멜기ጼ덱 의의 왕, 그분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 법궤를 거기에 안치함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물론 성전이죠. 성전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이 너무나 기뻐서 사무엘 그 들어올 때에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그런데 미갈이 16절에 보면은 이걸 이제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면서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너무나 기쁜데 몇 달짝을 마주보고 있는 두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두듯이 미갈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무슨 그 임금님이 신하들의 부인이 있는 데서 허벅지를 보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갈급하는데 내 육의 사람은 야, 그건 옛날 뭐 성경 얘기고 또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은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네. 이렇게 시큰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옥토박 같은 심령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다. 길가밭은 씨가 떨어지기 전에 마귀가 와서 그냥 낚아채고 새들이 그냥 가져가듯이, 돌짝밭은 기쁨으로 처음에는 받았다가 그것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듣고는 그냥. 세 번째에 가시떨기밭은 말씀은 받지만 늘 염려가 있고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늘 그냥 가시덩굴처럼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그 즐거움처럼 말씀을 받는 자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겨자씨 비유의 아주 핵심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갖다 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묵상하면, 처음에는 나물보다 적었던 그 말씀이 작게 보이던 것이 점점 커져서 말씀의 은혜로 나중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이런 기쁨은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다윗이 춤을 추듯이 그 말씀을 받는 이 기쁨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 같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물보다 더하니, 꿀보다 더하니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들었는데 점점 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양육하는 교우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시편 68편의 20절 이하의 28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의 그 기쁨, 그 말씀 속에 이제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받들면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도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은 조금 이 목회자로서는 좋은 용어가 아닌데요,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머리를 박살낸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의 반열에 세우시고 또 사망과 죄를 이기신 표징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약속되어지고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으로 너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22절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원수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건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높은 산맥을, 거기에 이제 숨어있는 원수들이죠. 그걸 다 그냥 나오게,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여, 원수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이 이렇게 다스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 바산의 산에 있는 높은 교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 깊은 데에 있는 숨겨놓은 죄악, 이런 것들을 말씀이 오셔서 다 깨끗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와 다르게 사경회는 말씀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여기저기 구석을 다 비춰보는 것이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 사경회. 부흥회는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막 그러는데, 말씀 사경회는 거의 성경 공부하듯이, 왜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그 활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의 치료는 아주 오래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달아서 송이꿀처럼 너무너무 달아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깎은 두 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의로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런 일들을 말씀이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쁜가.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올 때에 그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법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이 되지 않으면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치명적인 통치권이 이게 이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거룩과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씀임.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말씀 통치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제 말씀의 역사들이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기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이제 그 원수들 육신에, 특별히 개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개의 먹잇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신다고. 이렇게 원수들을 철저하게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해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할 수 없어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원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신학교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그러니 삶이고 뭐고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말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특별히 5장에 보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원수들을 이렇게 다룰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뀌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즐거움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이 겉으로 보면은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궁궐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입혀 있는데, 실 내용은 24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에 들어올 때 왕이 마치 대관식에 입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 뒤따르리이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2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족장들, 육으로만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이 있는 허리거든요. 그러면 그 후예들은 약속을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 8장에서 다시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잖아요. 그걸 이제 다 척결하고 여호수아 8장에 죄를 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쪽은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한쪽은 저주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제대로 지키면 축복받는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말씀 계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 그럽니다.
강저편로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택할 걸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세겜에서 새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허리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씀이 육신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님이 굉장히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할 때에 이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의 축복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제 씨들이 뭐 12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심겨지더라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언약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은 원래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임금의 지파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얘기했던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600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 임금이 속해 있고 그리고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보다 다윗이 앞세우고 있어요. 작은 지파 베냐민과 유다 이 배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윗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있다. 그 영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작은 베냐민을 유다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무릎 꿇음 겸손은 말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무리와 이제 또 남쪽에 이 유다는 이 남쪽 지역인데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드보라와 바락, 이 야빈과 싸울 때에 이들이 한 10,000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인 베냐민 유다와 북쪽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드보라 바락의 그 승리를 가져올 때에 대거 참여한 북쪽 지역의 스불론과 납달리. 또 이 지역은 사울 임금이 섬겼던 제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그 북쪽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실 말씀의 법궤를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이 다윗의 그 기쁨의 노래가 잘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힘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확실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제왕이 되면은 말을 애굽에서 들여지 말고
너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숨겨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8절에 레위인이 등사한 율법책을 항상 내 옆에 두라.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임금이 되면 내 위와 그리고 자녀들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68편은 우리에게 다윗이 아주 정교한 언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언어를 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이게 이 68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68편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기쁨이 넘치는 장이기 때문에 정교한 언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이거할 때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내 안에 번민이 많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대단히 큽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거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이거할 때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고 한 말씀을 우리 마음의 겨자씨처럼 자기 밭에 심어서 나물보다 혹은 더 커서 나무만큼 공중의 새들도 와서 안식을 누릴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큰 기쁨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기쁨과 같이 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